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1절 3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또 이렇게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은총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그 보혈의 피로 또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국률을 거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사 저 악의 무리들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혈과 육이 사는 길이 자유민주주의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여전히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이 성령 부분에 대해 짧은 글, 이 성도는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주께서 믿음과 함께 성령을 부어 주신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은 이 진리의 영으로서 이 아들을 증언하고, 아들을 증언한다. 이 말씀은 곧 성경을 증언한다. 이 성경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아들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끄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진리를 알 자가 없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령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자신도 내적 교사라고 불림이 합당하다. 주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속에 사시며 여전히 중보하신다. 주께서 우리 속에 사는 것이 성령의 임재이며, 이 성령의 임재를 뭐 특별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이며,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 곧 보혜사 성령의 구원의 역사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결의 영, 중생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도 이 성령에 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생명나무고, 그 열매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먹으라 했죠, 그죠? 선악나무는 죽으리라.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이 감독자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사람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을 보는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평생에 이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 그 완성이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거듭남과 산소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눈을 열어준다는 말이 어떤 단순한 소경이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본다, 그것은 표면적이지만 요한복음 9장 29절부터 쭉 보면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눈 뜬 자는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 껍데기는 눈을 뜨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죄를 못 보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못 보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에 있음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을 열어, 이 말은 성령이 조명과 가마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심각한 주의 진노 가운데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주님, 저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더욱 이 복음의 은혜를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욥기의 마지막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이야기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욥의 눈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소경의 눈을 안수해 줬을 때 무엇이 보이냐 하는 게 뭐라 했어요?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다시 눈을 열어 안수해 주니까 이제 뭔가 보이냐? 확실히 보인다. 그래서 욥의 눈이, 그 이전에는 욥기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욥기도 누구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욥기 책들을 누가 추천해서 보고 이래 하니까 참 인본주의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결코 그 사람 책에 온갖 이런저런 좋은 말은 많이 한데 꼭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얘기에 대하여.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욥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하고 보면 이 보이는 거예요. 욥기도 시가 쓰죠. 크게 이 맥락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에 시편 및 모든 시편에 기록된 것이 욥기도, 잠언도, 전도서도, 아가서도, 시편도 전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거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욥기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의 39권의 다방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욥기를 안 보면 미궁에 빠져요. 미궁에.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이 구원의 복음에 있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아 영원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오늘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으면 오래 참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이게 여러분 한번 오래 참는다는 말은 내가 죽음 이후에 나군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산다는 이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큰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정된 사람이잖아, 그죠? 넉넉한 사람이다 이 말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아마 율법 다 이뤘다 그잖아,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안 되죠, 그죠?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죠? 예수님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가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었죠.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은 우리들이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어찌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죠. 그게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대장부가 되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이건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자기 하나님, 예수님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쭉 보면 욥은 막 굉장히 극심한 고난이 처해지니까 어찌하여 왜 내가 태어났던 거 내 태어났던 거 이런 거 막 하죠. 근데 이 복음의 깊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바울 서신에는 내가 어찌하여 태어났던 거, 어찌하여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이런 아픔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비록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이로 좋은 소망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불편을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도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주여 주여.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알 때 누구 관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알아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내가 지금까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어떤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거, 내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내가 이것만 전했다 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광, 이걸 다 빼놓고 딴 거 전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잘잘법 해갖고 있잖아요. 뭐 TV에서도 보면 막 성경 강의하는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강의를 해. 근데 중요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이 복음이 없어. 복음을 내가 어제도 누가 어떤 뭐 대단한 학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온갖 좋은 말을 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잠언 10장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부지런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한 구절만 이렇게 보고 자꾸 여러분 잠언을 개인적으로 자꾸 읽으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 메시아 언약,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살면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정체성 안에 사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그 은혜를 누리죠. 그죠? 제가 참 손인범 목사님 감옥에 갔다 와서 이런저런 간증을 이래 쭉 들어보니까 그분은 진짜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어쨌든 우리는 이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부러진 이의 식초 얼마나 아프겠어. 눈에 연기 같다.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근세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 종합적으로 이 성경 구절들을 쭉 한번 살펴서 보면 고린도전 12장에 은사가 나오고 13장에 사랑이 나오고 14장에 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죠. 그죠? 다시 한번 더 사랑이 은사가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신령한 겁니까 아닙니까? 다 신령한 것이죠. 그죠?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은사를. 그래서 쭉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각자 은사가 다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막 병 고치고 뭐 이런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통역하고 이게 이제 방언 통역이 뭔가 그런 거 이것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더욱 큰 은사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사. 그게 뭐냐 하면 은사는 뭐 우리가 욥기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고린도전서 이야기에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에게도 이야기하는 건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거 어디 있나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더 큰 은사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 그죠?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니까요. 율법의 완성이라니까.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죠.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이 복음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나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을 빼놓고 딴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거 이해하고 깨닫기,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 뭐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성육신이 없으면, 그죠? 나심도 의미가 없죠. 성령 잉태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나심이잖아요. 성육신,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성육신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나시고 예수님이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십자가 죽음이 헛되겠죠. 율법을 다 완전케 하신 분이잖아, 그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분이잖아. 그 능동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짊어지심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속에 죽음이 없다면 복음이 이룰 수도 없죠. 그럼 살아남이 없으면 율법이 완성될 수가 없죠. 살아남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었다.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 복음을 이루어준 이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이루어줌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므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을 영원히 멸한 거 맞죠? 그래서 그 복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 뭐 이런저런 설교하고 온갖 이야기 다 해. 욥기, 잠언, 전도서 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적어놓은 거 본게는 온갖 막 휘황찬란 말로 다 해놨어. 근데 진짜 참 보면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복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독생자가 이룬 하나님의 큰 일, 가장 기이하고 귀한 일, 이 복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죠.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사랑 타령을 합니까, 그죠? 무슨 교회는 사랑이 없어 계속. 근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은 독생자가 이루신 복음, 성육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나심이 없고 어려운 삶이 없고 십자가 죽으심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 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복음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물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뭐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게 어디에서 근거해야 된다? 근데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병원 그게 더 중요합니까?
계명대학교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복음을 보셔야 됩니까? 학교 병원을 보셔야 됩니까? 복음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시설 갖다 놔고 좋은 학교 만들어 놔도 복음이 없으면 너 도무지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울지마 톤저 그 사람들 복음이 없잖아요. 슈바이츠도 복음이 없어. 리빙스턴하고 다르죠. 슈바이츠하고. 톨스토이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그 부활이 정신적 부활이거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슈바이츠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복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율법의 완성인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알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래 참죠. 심지어 재산이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죠.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할 뿐 우리 영혼이 오늘 밤 적시로 낙원에 들어가는구나.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오래 참을 수가 있죠. 이 복음이 없으면 참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과 산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기할 이유가 없죠. 자랑할 것도 아니죠. 전부 다 주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교만할 수가 없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데죠,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가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가 무엇으로 주어졌다? 복음으로. 내가 금생과 내생에 내가 자녀됨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복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는데 이 말은 언제 폐하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아직 성경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 시대였잖아, 그죠?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온전한 것이 뭐예요? 완성된 충족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주어진 그때 AD 70년 이전에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만 마지막 누구를 남겨두셨다? 요한을 남겨두셔가 뭘 기록하게 하셨다?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지요. 그 계시록의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짐으로 신구약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정경이 완성되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더하면 어떻게 된다? 재앙을 더할 것이 빼면 생명체의 이름을 빼버린다. 이 정경으로 딱 주어져서,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로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죠. 그게 온전한 것이 온 거라니까요, 1차적으로. 그죠? 부분적으로 하던 게, 이게 아직 신약 성경, 예수님이 풀어준 그 관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했어요, 그죠? 그게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 은사로서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주어지면 이제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신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그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뭐냐면 구약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준 임시방편의 응사였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이 비상섭리로 구약 성경을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관점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게 임시방편으로 무슨 응사였다? 지식이고 예언이고 방언이었다. 그게 외국말로 이야기하면 방언이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도 다메섹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풀어줄 실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간정할 때 보면 네가 나의 앞으로 나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다 나와. 22장, 9장, 22장, 26장 다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보기만 하고 예수님으로 직접 가르침 들은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통 교육주의 입장에서 듣고 배운 걸,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거. 그 바울이 삼청천에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집에서 부지런히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겠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회심한 이후에 12년째 되던 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불러서 1년 동안 가르치다가, 그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면 연합교리를 바울이 알아한 거예요, 그죠? 연합교리를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다음에 13년째 되던 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새 언약의 일꾼을 능하게 하셨죠, 그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이끌으셨죠. 그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어요,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됐죠.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유대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그런 걸 다 버렸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직 바울이 이런 이야기 쓸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그때가 언제예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재림으로 봐도 저는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말이, 성경은, 예수님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과 예수님을 옆에 딱 놔두고 나란히 놓고 파라티테미, 이 예수가 곧 이 성경이다.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이다. 성경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이 성경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나란히 놓고 파라티테미.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은 계시록과 창세기를 나란히 놓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기납법적 연구, 연역법 연구 해서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 성경을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 맥락하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66군이 서로 어우러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요? 서로 어우러져야 돼요, 그죠? 66군이 서로 어우러져서 성경의 통일성 속에, 일관성 속에, 점진성 속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악나무는 사탄의 말을 이야기하는구나. 생명나무는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여기도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쫙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게 얼굴과 얼굴. 예? 26장 22절 23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정언하고, 이 정언이 뭐냐 하면 파라티템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신 이 예수가, 이 성경이 이 예수를 증언한다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얼굴이다 말이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 성경과 성경을 대하여. 이 성경에 무슨 성이라 그런다? 자정성, 하나님 말씀됨을 말씀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얼굴에 있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성경에 있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다메섹에서 1차적으로 비추시고 삼청천에서 바울에게 특별히 가해시키셨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바울의 마음에 비춰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증언했잖아요.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민수기 6장에서도 이 축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죠?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축도 아닙니까? 축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려고 그러면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온다? 평강이 오시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복음의 빛에 있구나. 그랬을 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뭐가 온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평강이 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죠. 진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물질 관리도 하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지금은 내가 부부니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점점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이미 여기서 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죠? 이게 아니까 그때 하늘나라 가면 이제 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겠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벌레려 채우다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천지가 없이 이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이 다 여기에 이루리라. 이 말은 기노마인데 1차적으로 복음으로서 이루었죠. 그리고 또 복음이 다 적용되면 두 방면의 기노마이로 이루죠.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기노마이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로 이루어질 것이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면 복음을 이루고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충만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에코플레레오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로운 지성을 받게 된 거죠. 감각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죠? 로마서 10장 4절에도 율법의 마침이 된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의를 우리에 적용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복음을 이룬 거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죠?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내 유리한 방향으로 막 그렇게 살았지만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뭘 적용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우리 거듭났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삼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더 큰 은사, 우리가 로마서 1장 내가 너희 보기를,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걸 보냈죠. 로마서를. 그 로마서를 읽도록 했는데 로마서 1장 기록 목적이 뭐냐?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나눠준다?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뭐냐?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뭐 방언, 예언 뭐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내용. 그죠?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정말해서 복음으로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게 이게 신령한 은사라니까.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는 것,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경고하게 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경고하게 해줘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아. 피차가 말씀 속에서. 로마서 15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같이 갈 줄 알아. 충만한 복이 뭐예요?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뭘 전했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와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죠. 그게 뭐라고요? 충만한 복이라니까. 충만한 복.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범사에 우리 속에 지혜가 온다 안 온다? 금생에도 올바로 처신한 지혜가 오죠.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는데 이 충만한 복이 로마에 가갖고 뭘 하느냐 막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막 은사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뭘 전했다?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가서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날짜를 정하고 유숙한 집에 많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한다? 성경을 강론하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를 뭘 가지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죠? 이게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고 충만한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뭐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뭐 남한테 좀, 야, 나도 나 신성한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성경이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끄떡 없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어. 근데 맨날 자기 필요를 찾는 사람들은 막 몸부림을 치고 결국은 지청과 욕심을 따라 막 움직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는데 이 신령한 은사, 충만한 복, 그게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정언하는 거 맞죠?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쫙 풀어주는 이게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게 충만한 복을 받았어. 나 복을 받았어. (31절) 뭘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 이게 성령의 권능이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쫙 풀어줄 수 있는 이 실력, 이걸 전해주는 이게 충분한 복을 가지고 로마에 갔죠. 이게 신령한 은사라. 신령한 은사 맞죠? 이거 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이리 하다 보면 때로 병고침도 따라오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참 구하고 생각하는 넘치는 간증이 나오겠죠. 네? 나도 간증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아. 지금 뭐 많지.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모든 자들과 우리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이 충분한 복을 받아야 돼. 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돼. 그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좀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은 복음의 깊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로마서 3장 31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은 우리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 그죠? 그게 남을 대접하는 기잖아. 그죠? 이제 이 로마서 13장 여러분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보시고 이제 시간이 갑자기 좀 짧게 하려고 해도 마가복음 13장 종말의 이미와 아직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AD 70년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종말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반드시 심판의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오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옆에 두고 성경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적 예언, 이 본문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 여호와과도 같은 예언이요 경계인데 가까운 장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에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걸 예표로 해서 먼 미래에 될 종말을 계시하신 거죠.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 심판이 겹쳐진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표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면 그 실제적인 종말 계시도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걸 겹쳐지게 돼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지옥의 무서움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오늘이 일컫는 오늘 하나님이 더 잘 믿으라 이야기죠. 두 장면이 겹쳐진 복합적 계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끝까지 견디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 죽음 이후에 낙원과 영원한 위로가 있다는 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견딘다 못 견딘다. 이게 있기 때문에 별거 있나 참. 주여 주여 주님 은혜로 감당케 기도하면서 견디죠. 그죠? 소망이 없으면 못 견뎌요. 욥기 9장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결국은 이 욥이 눈이 점점 열려가는 과정이다 이래 보면 돼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이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사이에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욥기다 이래 보면 돼요. 이제는 내가 마지막 결론이 뭐다? 눈으로 주를 보면 되옵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창세기 43장, 42장, 43장, 4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살고 죽지 않는 길이 뭐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요셉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구절만 이렇게 알마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 리브가에게 두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거기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단순히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큰 자, 강한 자는 누구더라? 진짜 큰 자는 예수님, 장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고 복음의 적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장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교회가 진짜 강한 자죠. 진짜 큰 자죠, 그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래. 이 진리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진짜 강하고 큰 민족이 누군가 장자의 명분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과정인데, 그죠? 그걸 누가 먼저 깨닫게 하셨다? 요셉이 깨닫게 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 비로소 야곱도 이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했죠.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향취는 남한테 군림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 그런 겁니까? 주님의 마음이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향취가 나오잖아, 그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됩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됩니까? 요셉이 그렇게 됐죠. 창세기 27장 29절 야곱에게 하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이 나중에 요셉이 이 부분을 이래 보면 창세기 37장 있잖아요.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뭐냐? 야곱의 족보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족보예요.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그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에 29절, 28장 11절에 15절 내용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는데 누가 동원이 되느냐 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딱 등장해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죠? 17세 소년으로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이 꿈입니까? 계시입니까?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 꿈을 들으시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두루 절하되이다. 이 꿈 이야기 하니까 듣던 형님들은 어떻다? 더욱 미워했죠. 이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 이모 마리아가 자기 두 아들 있잖아요. 치맛바람 발휘하죠. 하나는 야고보는 자의정, 요한은 우의정. 듣던
열 제자가 그래 하여서 있겠습니까?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똑같죠?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또 보면 꿈을 꾼 적 해, 달, 별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성질 내겠죠. 네가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요셉을 실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팔아먹죠.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이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요셉이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고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는 것은 뭘 깨닫느냐 하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자기 죄를 봐야 돼요. 형들 죄만, 자기 억울함만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진짜 형님 죄가 내 안에 있고 내 죄가 그놈이고 그놈의 죄가 내 죄고, 그죠?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있구나. 이걸 요셉이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게 만 2년이 지난 후에, 형님, 내가 여기 감옥에 올 것까지 내가 이런 나쁜 짓 한 사람 아닙니다. 이 억울함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욥도 그거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자기 억울함을. 요셉도 이걸 억울함을 내려놨죠. 만약에 이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못 보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탁 앉잖아, 김정은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드드드드드드드드 이래 되는 거예요. 골육 상전의 이승계의 아들들처럼 되겠죠. 세조가 단종마저 그렇게 죽이잖아요. 예? 무섭죠. 근데 요셉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자의 마음을 알아는 거예요. 장자, 오실 우리의 진짜 장자.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새로운 대표자 장자의 마음을 알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꿈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 표면적인 것입니까? 인격적인 고개 숙임입니까? 예수님을 극도로 자기를 낮추셨지만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복음의 은혜라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잖아, 그죠?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 굳건하게 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